출애굽기 13장 17절로부터 22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갑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와요. 요셉은 12형제가 애굽 땅에 430여 년 전에 출애굽 당시로부터는 거꾸로 430여 년 전에 12형제들이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하죠. 그때 그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먼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다가 그 후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고 야곱은 12아들에게 가고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12아들들이 12족속이 돼서 이제 부족이 됐는데 그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의 시작이 될 때 요셉이 12지파 중에 하나인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400여 년 동안 객이 되어서 이방민족을 섬기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나갈 거다. 그 확신이 있어서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해서 그 이야기가 이 430여 년 지난 후에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해내면서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지 430년 동안 내려왔다면 그게 뭐예요? 전설 같았을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 이야기일 텐데 모세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잖아요. 반드시 가지고 나가겠다는 그 맹세, 그 형제들한테 부탁했던 그 맹세를 모세는 그 맹세를 지켜서 그대로 이 선조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시간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대에서는 그게 같이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몸으로 겪고 있는 그 시간의 순서, 일련에 된 순서 속에서 우리는 겪어가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운 길은 홍해를 건너가는 가까운 길은 바닷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바다로 면에서 많이 다녔어요. 그 길은 편편한데 바다에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악지대거나 광야거나 그 다음에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근데 바다로 이렇게 해서 따라서 쭉 해안가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닷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인간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17절에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다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구덩이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고 난 다음에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돼지를 보면서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러지만 인간이 개나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저 다시 그 시련과 고통 당장의 것을 벗어버리고 옛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되죠? 시련과 환란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을 이 바위 같은 데 얕은 데 있는데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거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 광야길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 하늘에 그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있는 곳에 위에 그늘로 해서 낮에 햇볕에 이제 그늘이 싹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있는 구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땅까지 구름이 다 있어요. 그걸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사막의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그게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 열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가면 이렇게 우산 같은 데에서 이렇게 놓고 거기서 중간에 기둥에다 가스불을 켜가지고 막 열이 나와서 밖에서 길 안내하거나 경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열을 쬐고 있는 걸 봐요. 마치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들이 본 일이 없어요. 역사에서도 이게 처음 나오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들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하나님 이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입에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아무개를 장관에 임명하노라 이렇게 말로 했어요. 그럼 그 말이 그걸 기록해서 주잖아요. 기록해 준 게 이게 임명장이에요. 그 종이에다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죠?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모세 이후에 모세가 오경을 쓴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것처럼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모세처럼 이때처럼 직접 나타나신 일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이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그것이 마치 대통령이 임명장 준 것처럼 글로 쓴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능이잖아요. 이후에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대통령이 임명장 준 것처럼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말하면 그 말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임명장 받았기 때문에 임명장을 못 믿는 사람이 임명장을 딱 내보이면 그게 바로 그 대통령의 말이란 말이에요. 임금의 말을 어떻게 알아요? 마패를 주어가지고 마패를 딱 내보이면 그게 임금의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임금의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못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사람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딱 준 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이 오로지 믿을 것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니까 권능 있는 사람은 말을 내리면 그거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권능,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 이렇게 신구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권능은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다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으니까. 대통령이 준 임명장, 어사가 내미는 마패를 못 믿으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효력이 드러나고 뒤에 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힘이 미쳐서 그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말씀이 참이었구나, 진리였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불변함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지 자기가 눈이 가려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을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봐라, 몸으로 느껴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